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 앉아 월보 5페이지에 있는 예배로의 부흥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 속에 제한받는 규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규제들 가운데에서 억압받으며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쇠물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교제하며 성경 공부를 함께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찬양의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모임과 활동이 취소되면서 청년부 수련회가 잠시 연기되었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교제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발을 씻어준다는 말처럼 우리 청년부가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대접해주는, 사랑하며 교제하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높은 곳이 아닌 낮은 자들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서로의 길을 비춰주며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한다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작은 것들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여한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거를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와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갈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리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 이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능을 받은 자가 보는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걸음질을 들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일이 일어날 때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려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느니라. 아멘.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수련회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잘 되고 저희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럴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기독교인 중에 일부는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데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고 어떤 보수적인 교회의 어떤 분들인데요. 우리가 또 다른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본이 되는 기회가 이번에 잘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조금 먹칠을 할 때 우리가 좋은 일로 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라는 본문 내용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설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건강하게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 이 시간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들의 열심이 세상의 복으로 은혜로 잘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인의 기쁨과 복락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나눌 때 인간적인 것들은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 내용들이 저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할 때가 아니고 교회 가서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성경책을 큰 것을 준비해야 되고 성경책에 메모할 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중요한 어떤 성장,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어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구원은 저희들이 믿지만 그 구원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지혜롭게 교회를 다닌 사람의 어떤 성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성장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더 좋고 덜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어떤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어느 지점에서 어떤 내용에서 성장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 성장을 바라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가 더 좋고 뭐가 덜 좋은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선택을 하잖아요. 지금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세상에서 교회들에게 더
안전과 배려를 요청할 때 더 자중하고 우리의 손해를 감당하고 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건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선택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항상 이런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이 갈려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한 교회,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순간순간 선택마다 그 사람이 이게 더 좋은지 저게 더 좋은지를 분별하고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상한 선택지를 주죠.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해라. 물론 1번, 2번 다 선택하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시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고, 내가 두 가지 다 선택하면 좋지만 두 가지 다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떡볶이가 먹고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두 가지 다 시켜 먹으면 좋겠지만 두 가지 다 시켜 먹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순간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오랜 신앙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뭐가 더 좋은지 덜 좋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군대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든다면, 뭐 쉬운 얘기지만 사격 연습을 합니다. 사격 연습을 할 때 총이 휘어 있어요. 총이 막 다 이렇게 철로 이렇게 금형해가지고 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총이 항상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계로 찍어져서 조립돼서 총이 되는 순간에 그 총마다 각자가 다양하게 휘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것처럼 그 총도 총신이 다 이렇게 조금씩 휘고 변형되고 바뀌어 있고, 오래 있다 보면 때가 쌓이고 해가지고 총을 딱 쏴면 총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총은 오른쪽으로 휘고 어떤 총은 왼쪽으로 휘어요. 어떤 총은 위쪽으로 날아가고 어떤 총은 아래쪽으로 더 많이 꺾여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쏴보고 확인을 합니다. 우선 내가 최선을 다해서 0점을 조준해서 쏴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내 자세로 내가 쐈을 때 총알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총알이 오른쪽으로 휘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왼쪽으로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총알이 0점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오른쪽으로 해야지 왼쪽으로 휘어서 왼쪽에 0점으로 맞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완벽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고, 완벽한 선택이란 것도 어렵고, 우리의 성격은 좌우로 위아래로 엄청 휘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양한 성격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어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내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제가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성경책도 보면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제까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반복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예전에 했던 설교와 지금 했던 설교, 예전에 공부했던 것과 지금의 내 생각이 같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내가 예전에는 이거를 강조했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걸 하고 싶다. 아니면 예전에서는 이걸 못 봤는데 지금은 이걸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록은 없어요. 보통 이야기로, 구전설화로 전해져요. 옛날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그런 구전설화들이 이렇게 쌓여서 교회의 전통이 되잖아요. 더 좋은 거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어떤 역사를 살아왔는지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설교를 들을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반복해서 들을 텐데 매번 새로워. 그러면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의 내 자리를 확인하고 지금의 내
변화를 노력하는 것이 성장에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외에도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처음 시간에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준비하실 때 기록할 수 있는 성경을 준비하시고, 기록할 수 있는 성경을 내가 과거의 내용과도 같이 볼 수 있는 성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그래서 제가 월보를 주는 것도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실 그 월보보다 더 좋은 것은 성경에 기록을 남기는 거죠. 여튼 저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본문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잠도 깨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1절 2절. 1절엔 뭐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 2절은 뭐냐? 가룟 유다는 팔려고 생각했다. 이게 문학적인 장치잖아요. 모든 어떤 이야기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하거나 대조하기 위함이에요. 1절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고, 2절 가룟 유다는 팔려고 생각했다. 대조되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알았어요. 뭘 알았냐? 첫 번째, 모든 것을 맡기신 것, 그리고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들 힘이 없으니까 제가 힘있게 읽으면서 해야겠어요. 요한복음 13장. 네,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겠다. 2절에 가룟 유다는 팔려고 생각했다.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신 다음에 무엇을 했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수련회 때나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 번 했었던 그 세족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신 것을 안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세족식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떠날 것을 안 다음에 뭘 하셨다? 세족식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구조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6절, 7절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도 않던 일을 갑자기 존경하는 스승이 수건을 들으더니 내 발을 씻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저 같으면 괜히 부끄럽고 힘들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거죠. 왜 내 발을 씻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알리라. 나중에 이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요즘 다들 맨발로 다니는 분들 많죠? 갑자기 목사가 수건 들러다가
여러분들 발 씻으면 신고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이 제자들도 그런 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커다란 집이 있다면 커다란 그 집의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그 나라의 전통이었고, 그 당시에 커다란 집, 종이 없는 집이었다면 물을 준비해서 스스로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이 손님을 받는 어떤 절차이자 인사이자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셨고, 왜 하시냐 했더니 이후에 이것을 왜 하는지 너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는 말대로 씻지 말아달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너랑 나랑 스승과 제자이고 주님과 종이고 주님과 제자이고 한다면 너는 나에게 씻김을 당해야 한다 라는 것이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 정도로 중요한 일로 생각하시고 시행하셨다 라는 것이고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신다면, 굳이 씻어주신다면 제가 온몸을 씻김 당하는 것이 영광이겠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씻겨주신다면 저를 정결하도록 온몸을 씻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더러운 곳만 다시 씻는 거다 라고 하면서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해설이 잠깐 들어가죠.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씻을 필요 없고 더러운 부분을 씻어야 한다. 그 말을 한 이유는 제자 중에 예수를 배신할 자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는 해설이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들어가고요.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님으로, 내가 너희들의 선생으로 이것을 해주니 너희도 서로 이것을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떡을 먹는 자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로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성경에 보면 뱀이 인간의 발꿈치를 문다. 이 어떤 예언적인 표현이잖아요. 발꿈치가 어떤 중요한 부분이자 공격할 수 있는 배신을 뜻하는 거고, 떡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하는 거죠.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 예언을 성취가 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나중에 그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내가 알고도 행했고 이것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이미 가르쳐 줬음을,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속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네, 다른 말을 하려다가 안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1번. 예. 제가 착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1번. 모든 것을 손에 맡기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신 일이 뭐냐? 오늘의 세족식이다. 이런 거죠. 3절과 4절, 5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배경에서 이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손에 맡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족을 하셨어요. 사람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다들 어떤 의미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그런데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을 할까요? 참으로 소중한 이야기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뭐 농담 한마디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셀 모임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을 텐데, 죽기 전에 자기 부모님보다는 나중에 죽어요. 부모님 말고 자기 이때 안 웃으면 지금 자고 있는 거야. 빨리 웃어 다. 지금 이때 눈이 안 웃은 사람들 다 자고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죽음이 무서울까요? 고통이 무서울까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요? 고통이 무섭고 두려워요? 물론 둘 다 무섭고 두렵지.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아쉬움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한다면 고통이 두렵지. 여튼 우리가 죽음을 맞기 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기 전에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 세족식이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그러면 이 세족식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여러 가지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강조된다고 보는 것은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발을 씻을 때 여러분들 발 누가 씻어줘요? 내가 씻죠. 여러분들 이제 제 딸이 7살이라서 제 딸 샤워를 아직도 제가 시켜주고 엄마가 시켜주는데 저희 딸이 10살이 되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놈의 발을 누가 씻겨야 되죠? 자기가 씻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발을 씻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할 때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 기를 통해서,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거룩하라, 정결하라 할 때 그것은 강조된 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된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라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라. 조심해라. 더러운 데는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래서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의 어떤 영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도, 몸도, 마음도 깨끗하다는 것이 거룩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마라. 옛날에는 어떤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시체를 손대다가 어떻게 되죠? 피나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되는 거야. 고기도 피째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는 피째로 지금 미디움으로 먹고 있거든. 그러면 지금 먹는 이유가 뭐냐? 항생제가 엄청 돼가지고 세균이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생충 약도 먹고 해가지고 괜찮은 거지. 옛날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 굳이 그런 말이 나와요. 피째 먹지 말고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마라. 왜냐?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부정하다는 건 뭐냐? 영적으로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멀리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해서 그 시체들을 염했던 것이 과거의 기록이에요.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왜냐? 내가 누군가의 곁에 있으면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인간관계나 똑같아요.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가 내가 영향을 주고받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읽은 책으로, 내가 본 영화로,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결이란 뭐냐?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야 된다. 내가 책을 읽을 때도 가려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가려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 정결과 거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바래요. 근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준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해줘라. 우리 지금 서로 해주나요? 자기 발 자기가 씻잖아요? 막 이제 서로 이렇게 해주는 게 어색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서로 해주어라 한다는 것이 우리도 뭔지 알잖아요. 서로의 오점과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실수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씻어주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 물론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쓰더라도 광야에서 맨발로 걸어가다 보면 그때는 끈 신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발이 반드시 먼지가 묻고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환경에 만나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 가운데 먼지와 죄가 가까이 쌓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드러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드러나고, 때로는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을 때 별로 화나지 않을 건데도 계속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고 서로 민감하게 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님이라고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높여주는 걸 아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내가 너희의 선생님을 알고 선생님을 자청하면서도 발을 씻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친구들의 발을 잘 씻어줘라. 너희 제자들, 너희들 사이사이에 어려움들과 잘못들을 잘 배려해주고 씻어줘라.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물론 이전에도 알았지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떠날 것을 알고 난 이후에 해주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앙인의 중요한 태도가 뭐냐?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혼자 해도 된다면 집에서 혼자 성경책을 읽으면 되죠.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되죠. 근데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항상 교회나 수도원이나 성당에 함께 모여서 어렵지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주기 위해서요. 나의 잘못을 내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나는 항상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샤워한 이후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보다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이만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말하면 다 됐습니다. 뭐 굳이 네, 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연예인 될 거 아니면 여러분만 하면 다 된 거예요. 내가 내 거울을 보면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스스로를 자괴감이 들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시스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이미 마음의 본성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내가 자괴감이 들게 만드는 건 뭐예요? 세상인 거야. 너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너 더 예뻐지고 더 많이 벌고 더 멋있어지고 더 살 빼야 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 라는 것이 누구의 요청이에요? 나의 요청이 아니야. 타인의 요청이고 세상의 요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항상 이야기해요. 인간이 어떤 사회와 구조 속에 살아간다. 그러니 사회와 구조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것들이 말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주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마음을 계속 불리하게 만들고 자괴감이 들게 만들지만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잘 받아들이게 시스템이 돼 있다. 그러니 세상이 요청하는 절망적인 어떤 비교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떤 명령들에 굴복하지 말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원죄도 강조하지만 원복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부터 복받은 존재다. 원래부터 복받은 존재고 이미 훌륭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발을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도 어떤 그런 목사마다의 어떤 그 오점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개발하려고 애쓰죠. 여러분들처럼 목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 목사님들의 그 어려운 점들,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는 점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면 성도님들이 목사의 실수나 어떤 내용들을 최대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서로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계속 막 다른 소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혼자 스스로 정결하게 사는 노력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이 뭐냐? 서로 그것을 해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원래 목적이고 제자 공동체의 목적이고 신앙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다라고 하면 할수록 서로에 대한 잘못과 오점들이 잘 덮어지고 잘 극복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족식 상황에서 생각해야 될 인물 누굴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1절, 2절에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글자 그대로 가룟 유다. 발음하기 어려운데 가룟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 이미 팔려고 작심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과 11절에 보면 손과 머리도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더러운 부분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해석이 11절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배신할 사람을 알고 하신 말이다. 네. 깨끗한 몸이 있고 더러운 발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 깨끗한 제자가 있고 더러운 제자가 있어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자가 있지만 배신할 제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죠? 가룟 유다 이야기인 거예요. 18절에서 20절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었지만 배신할 사람 누구냐?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도 예수님이 배신당한 이후에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 미리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오늘 세족식에 모두를 위한 이야기겠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제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봤는데요. 세 가지 요소를 다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가르쳐주고 하고 싶은 말. 이게 뭐냐? 서로 닦아줘야 된다. 누구가 있을 건데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서로 닦아줘야 된다. 그것을 지금 왜 말하느냐? 갑자기 나중을 위해서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배반당할 것을 아시고 미리 알려주는 말이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데 그 사람이 생겼을 때 제자들에게 뭘 요청하는 거죠?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주고 배려해줘라. 그 사람의 발도 닦아주려고 해라 라는 것이 세족식의 참 의미가 아닌가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예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빈가 하는 내용이 교회 헌금이 쌓였어요. 수억이 쌓인 거죠. 제가 듣기로는 7억 정도 됐었어요. 교회에 있는 한 분이 그것을 조용히 보이지 않게 조금씩 횡령해가지고요. 횡령한 돈이 7억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이 교회에서 밝혀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분이 어쨌든 그 돈을 잘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도 그분 본인은 교회를 못 다니셨는데 다른 교회로 옮기셨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돈을 갚아 나가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 그걸 감당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다. 교회에서 그 큰 돈을 손댄 성도를 그 유혹에 넘어간 성도를 그렇게까지 용서해주고 그 부모님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 저 같으면 다닐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교회 전체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나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저한테도 그 이야기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잘 해결됐다고 좋게 저한테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교회 밖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저도 용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교회에 존재 이유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한 그런 겁니다. 내가 내 발을 닦지 못하고 내 커다란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같이 해결해 주는 사람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를 정확하게 완성도 있게 더 예쁘게 더 은혜스럽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배가 조금 어설프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 어설프고 우왕좌왕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도 때에 따라 약한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가장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 제가 나중에 개척을 한다거나 해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의 가장 약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구제를 한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교회 바깥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저 개인적으로 하고 헌금으로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제가 아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바는 교회에서 구제 헌금이랑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헌금을 잘 모아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도와주는 것,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어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도와주는 것, 에어컨 없는 집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는 게 모든 교회의 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어떤 결혼도 하게 되고 이렇게 그 인생의 절차를 밟아가게 될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저희 아내 친구가 왔어요.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 생활했던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 가족이 저희 집에 온 거죠. 애들도 비슷비슷하고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애들 물건도 나눠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하면서, 저희 아내는 집에 초대하고 막 청소하면서도 너무 좋은 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야. 그렇게 누군가가 내 인생에 함께 해주고 내가 어려우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네 남편이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백수가 됐어. 인생에 그렇게 가장 힘들 때 사람이 필요한 게 친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그것을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덜 불행하게, 더 여유롭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친구들을 교회에서 잘 사귀어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 서로 잘 돕고 잘 배려해주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엄청 놀라운 막 100명 전도 막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 어려움과 기쁨을 잘 나눌 수 있고 서로의 발을 잘
닦아줄 수 있고, 누군가가 지금 힘들 때 잘 배려해 줄 수 있고,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공동체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자라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될 거야.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 금방 늙는다. 그러면 네, 그 과정들을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의 친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잘 이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뭐냐? 발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학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소문난다 이거예요. 소문나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제가 예전에도 청년부 하거나 할 때 보면 누군가 중요한 시험이 있어. 절대 말 안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서로 건강도 챙겨주고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좋은 거였다면 요즘에 여러분들의 예의는 뭐예요? 다 모른 체 해주는 거야. 합격이 될 때까지 모른 체 해주는 거야. 물론 그것도 예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내 발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도 내 발을 씻어주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셀 모임의 목표는 뭐냐? 물론 다른 사람이 감당 못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양재 모신 교회 해가지고 막 어떤 교회에서는 막 여기서 남편하고 싸웠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앞에 나가서 간증이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는데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하고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감당 못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해결되자마자 떠나게 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는 제3자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모임 할 때도 내가 감당 못할 정말 큰 비밀은 말 안 해도 되지만 말할 수 없지만 그거는 제3자의 도움 혹은 소수 한두 명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셀모임의 목표는 뭐냐? 내가 나의 어려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표현하고 도움을 받는 것, 이게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발 씻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내 발 보여주는 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딨어? 다 준비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페디큐어인지 뭔지 예쁘게 칠한 다음에 보여주는 거지. 그게 아니라 광야를 막 다니고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나 어제 바빠서 그냥 잤는데 샤워를 못 했는데 오늘 갑자기 발을 보여달래. 그럼 어떻게 하죠? 못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 보여주기 부끄러운 것을 서로 보여주고 닦아줄 때 그때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들을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방을 예전에는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 무조건 다 한 번씩은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교회 지금 은성제일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청하는 사람들로만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 내가 실제로 만나보면 딴소리만 해. 제가 실제로 이렇게 신방을 하고 하면은 다 핸드폰 이야기하고 아이폰 이야기하고 막 연예인 이야기하고 노래 이야기하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물론 저랑 밥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저로서는 발을 보여주기 어렵구나. 서로 발을 보여주고 서로의 어려운 점을 예언이는 어제 맨발로 아니야. 서로의 어떤 그러한 점을 잘 표현하고 도와줄 수 있을 때 신방하는 것이 훨씬 좋겠구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그런 시간들이 더 쌓이고 그런 신뢰관계들이 더 쌓였을 때 신방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신방의 기본 취지예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끼리 서로의 발을 보여줄 수 있고 서로의 발을 닦아줄 수 있고
서로의 잘못과 과거의 흑역사를 잘 닦아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계속 있는데, 네, 안 하겠습니다. 최대한 네, 딴소리는 다음에 하고 설교하고 관계된 것만. 네, 오늘 시간이 아직 좀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딴소리 하려고 하죠.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끝내야겠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청하기는 제자들아, 가룟 유다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죽이는 이 배신자까지도 내가 죽은 이후에 너희들이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신앙 공동체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여러분들 막 역학 관계가 있잖아요. 누구하고는 만나고 헤어지고, 누구하고는 옛날에 대판에 싸우고, 누가 누구에게 욕을 했고, 누가 누구하고 이제는 인사도 잘 안 하고, 어떤 그 수많은 그 인간적인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 어렵죠. 저도 어려운 일이고, 가룟 유다를 용서한다는 것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교회에 돈을 손대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준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청년부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연애를 하거나 할 텐데, 저는 항상 추천합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느니 그냥 교회에서 만나라. 혹은 옆에 있는 왜 이상했어?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좋다. 대신에 서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만. 서로 너무 가지 말고 서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 헤어지더라도 서로 막 원망하지 않을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지혜로운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좋다. 여튼 가룟 유다까지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주는 공동체가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옆 사람에게 여유롭고 용서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또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를 용서하는 것이, 나를 원망하고 버리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상과 반대하여 집회를 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상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옆 사람의 작은 실수도 제가 볼 때에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배신당하는 가룟 유다를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수련하여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용서해 주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데에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바라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에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룟 유다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총무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발을 내밉시다. 빨리 내려. 아, 저렇게 진짜 발을 내밀지는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좀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남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들어오시기 전에 QR 코드 문진표 하셨나요? 신기하죠? 약간 신세대가 된 것 같은 신기해요. 그렇죠. 저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재밌게 하세요. 저희 지금 온라인 안 하고 있죠. 하하하 이벤트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한 것보다 지금 참여율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앞으로 계속 쓰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어제 11시에 수련회가 예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가 우선은 2주 뒤로 연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해요. 행정명령이 해지됨에 따라서 다시 바로 할 건데 다들 기대하고 계셨죠? 저만 슬픈 거 아니죠?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8월 29일 토요일 성전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오전 11시이고요. 중고등부와 함께하는 청소이니까 저희가 이거 진짜 8월 초부터 계속 꾸준히 광고했으니까 갑자기 뭐 약속 생겼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다들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